불자성전 9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화탕 화탕자고갈아약향지옥 지옥자소멸 아야향아이기야기자포만 아야향수락 심자조복 아야향축생 자득대지해나 무아이미 다부 반갑습니다. 오늘 겨울 섣달 이제 100일 기도를 입지하는데 삼동결제라고 그러지. 이제 오늘 원래는 정월 섣달 10월 보름부터 들어가지만 정월 보름까지 100일을 맞추기 위해서 한 열흘 앞당겨서 오늘 기도를 입지하는 거예요. 100일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삼동결제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겨울 섣달 인도 같은 데서는 우리하고 좀 계절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결제 해제를 꼭 하셔서 수행을 하셨어요. 우기를 맞추고 건기를 맞춰서 하고 우리는 더울 때하고 추울 때를 맞춰서 해제 결제를 하고 이러죠. 겨울 석 달 동안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입동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천수신경에 나오는 글인데 겨울 석 달 동안 동안 것 동안 우리가 100일 동안 뭘 하겠느냐.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는 복이 수성해지고 우리 삶이 좋아지도록 기도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경이 천수신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서원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 그냥 읽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음미하고 이 뜻이 뭔가를 한번 보겠어요. 관세음보살님께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0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아주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기도다 이거죠. 그렇게 여기서 우리 살아가는 법을 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건데 이게 천수신경 중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든가 천수신경을 읽든가 법화경 보문품을 읽든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약향도산 내가 칼산지옥으로 가더라도 도산 자체들 칼이 모두 무너져서 부러지고 막 이렇게 돼서 연꽃처럼 되고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꼭 칼산지옥이 가야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칼을 밟고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때가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아슬아슬하고 이럴 때 천수신경을 외우면 그렇게 힘든 인생길이 연꽃처럼 환하게 아주 행복해진다는 소리거든. 이게 참 좋은 얘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아약향화탕 화탕자고갈 속에 막 불이 나서 용광로처럼 속이 막 타오른다 이거예요.
열이 난다. 속이 터져서. 이럴 때 간세음보살을 부르든가 몽수경을 읽든가 천수신경을 외우면 관음보살님께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막 속이 부글부글 타고 막 속이 다 타서 죄마저 다 없어질 정도의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서도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감로소처럼 시원해진다 이런 뜻이거든. 응? 그리고 아야향지옥 지옥자 소멸.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이 모두 다 소멸된다. 우리 살다 보면 지옥이 다름없다 이러잖아요. 힘들 때. 뭐 가족들 중에나 우리가 무슨 하던 일들이 꼬이거나 뭐 잘 안 되면 마음고생이 지옥에 가서 지옥이 아니라 사는 자체가 지옥일 수가 많거든. 그치?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천수신경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러면 다 이게 소멸된다 이 소리고 지옥 자소멸이거든. 응? 참 이 좋은 말씀이요. 아약향악이 아기자포만. 아기는 뭐예요? 배고픈 중생들이잖아요. 의식주가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곤란해서 정말로 어려워서 아기처럼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 때 천수신경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아기가 배가 불러오듯이 다 의식주가 우리 살아가는 게 풍요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약향수라 악심자저보. 수라는 뭐야? 싸움을 되게 많이 하는 중생들이에요. 인간 세상하고 수라 세상하고 천상은 삼선도지만 수라는 인간 세상보다는 수준이 좀 높으나 거기는 다툼을 많이 끊이지 않고 다툰다 이거예요. 싸운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세계예요. 우린 고통이 뭐 8가지나 있고 따지면 84,000가지지만 수라의 세상에 있는 중생들은 싸우는 게 화가 많이 나서 툭하면 마음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싸운다 이거야. 그 중생들이 있는 곳이 악의 세계거든. 수라의 세계거든. 그래서 수라의 세계에 내가 가면 그런 마음들이 다 조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선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거예요. 집안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형제지간에 다투고 부모지간에 다투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친구하고도 그렇고 우리 살다 보면 뜻이 안 맞아서 집안에 다투고 힘들 때 있잖아요. 이럴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몽수경을 읽고 천수신경을 외우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집안이 다 편안해진다 이런 소리거든 이게. 그리고 끝으로 아약향 축생 자득대지에 그래. 내가 축생세계를 가면 축생들 저절로 지혜가 충만해지고 축생들이 우리가 소하고 돼지하고 개하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 말 잘 들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세상 이웃에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간혹 보면은 축생보다 더 욕심이 많고 축생보다 마음이 더 험하고 축생보다 더 강강하고 말이 안 통하고 깡맥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살아가는데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릴 때도 내가 천수신경을 열심히 외우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지혜가 생겨서 사람들이 슬기로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천수신경에 이렇게 놓은 건 관세음보살님이 원을 세운 거예요. 중생들이 살아가다가 칼산같이 가시밭길같이 어려울 때는 나를 따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들이 어려운 세계가 다 파래지고 속이 막 이글거리고 탈 때도 나를 부르면 그 타던 것이 그냥 연꽃처럼 감로소처럼 다 평정이 되고 배고플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든 것이 다 의해서 다 풍요로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서운한 것이거든요. 이게. 응?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면. 그래서 우리가 100일 기도 도중에 꼭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하루에도 몇 분씩, 한 달에도 몇 분씩 이러한 순간들을 다 밟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러할 때 그냥 막 성질 내고 그 어려운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술이나 퍼먹고 대신 막 어디 가서 노래나 막 세게 부르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대신 간세음보살을 막 노래를 열창을 하든지 부르든가 이 경을 막 열심히 외우면 저절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겨울 석 달 동안 우리 인생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이러한 뜻을 머리에 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그래 불교는 여러분들 인생 사는데 살다 보면 인간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살면서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인생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복이 많고 무한한 의실력을 가진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 힘을 좀 보태달라는 거거든. 우리 사는데 힘을 보태주고 우리에게 원력이 되시고 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원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 자, 자식이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명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됩니까? 건강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됩니까? 돈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됩니까? 하다못해 골프를 치도 바로 안 간다는 거야. 공이 잘 안 굴러가. 세상사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힘든 게 더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편하게만 일생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가 필요한 것이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거거든. 응? 그래 우선 보세요. 우리가 좀 의식주가 풍족하게 돈도 좀 있고 입을 것도 넉넉하고 사는 것도 좀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야. 응? 둘째는 옆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말 잘 듣는 자식, 말 잘 듣는 이웃을 두고 분신같이 두고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된다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험한 일 안 보고 천수를 누리고 싶은데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 뭐냐? 업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 현생에 와서도 자꾸 업을 짓고 있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업을 짓는데 그런 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 사는데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응? 그래 앞에서 말한 우리가 이식주가 풍족한 것도 풍족하게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재복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좋은 가족들, 좋은 아내와 좋은 부모를 만나 살고 좋은 자식들이 옆에서 내 분신처럼 참 남에게 칭찬받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사는 거, 좋은 사람하고 사는 건 인복 이래잖아요. 오래 사는 건 수복 이래요. 다 복이 있어야 돼. 그래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응? 근데 그런 복이 그냥 생기냐? 행운으로 생기냐? 재수가 있어 생기냐? 이거부터 복이 없으면 인간 사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지? 복이 있어야 사람 사는 게 아름다워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요. 복이 없으면 폐사가 꼬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꾸 험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 복농살 짓는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의식주가 여유롭게 살고 싶은 거, 자식이나 가족들 좋은 사람하고 살고 싶은 거, 아프지 않고 험한 일 안 보고 천수를 누리는 거, 이런 게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부처님은 복을 지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복을 짓는 건 어떻게 짓냐?
불교는 복을 짓는 종교예요. 복은 행운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재수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로또처럼. 이건 철저하게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농사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를 못 거두잖아요. 그지요? 그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죠. 응?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명을 바꾸는 종교, 복을 짓는 종교예요. 복을 지어서 운명을 바꾸는 종교예요. 부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선업을 지어서 복을 받는 종교예요. 복을 받으면 인생 살아가는 운명이 저절로 좋아지고 바뀌지겠죠. 기도가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오는 온갖 고뇌, 힘든 일들, 뭐 잘 안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 살아가면서 자꾸 험난한 일들은 전생에 업 때문에 그런데 그 업이 뭐냐?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선업과 악업은 백지 한 장 차이라니까요. 선업은 말 한마디라도 누구한테 던지는 게 좋은 말로 던지면 선업이 되고 나쁜 말로 던지면 악업이 되고요. 행동도 좋은 행동을 하면 선업이 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악업이 되고요. 생각도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악업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은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말 한마디나 걸음걸이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참 올바라야 된다 이거죠. 부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마음을 바로 가져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생에 신구의 행동과 말과 이 생각이 평소에 했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악업이 되고 선업이 되는데 악업과 선업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하고 부처님께 불공 덜 들여서 받는 게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지가 받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 그래요. 이걸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농사는 열심히 안 지으면 추수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벼를 심거나 고구마를 심거나 콩을 심거나 뭐 오이를 심거나 과일을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나무를 심어놓고 열심히 가서 풀을 매주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사랑하고 이러면 열매가 아주 탐스럽잖아요. 그치? 그런데 농사를 뿌려놓고도 가지 않는 사람은 그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 살아가는 복농사하고 똑같다 이런 소리예요. 부처님 경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째 인간이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데 운명을 바꾸려면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닦으라는 거예요. 응? 악업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녹이는 건 어떻게 누구가 하냐? 사실은 부처님이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부처님이 대신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배가 부르지. 목이 마를 때도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복을 닦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내복이 되는 거예요. 하는 도중에 부처님의 유실력을 입어야 되겠죠. 수행하는데, 그죠? 우리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 마음이 약한 것도 부처님 가피로 좀 건강하게 만들고, 실천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부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운명을 바꾸려면 신구의 삼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잘 못 고치다 보니까 한 분 사람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응? 한 분 사람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하대. 그런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응?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을 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지면 그것이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좋아야 말도 아름답잖아요. 생각이 좋아야 행동도 아름답잖아요. 그지?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불교 운명을 바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신경에서 반야바라밀다신경이에요. 반야는 지혜로운 마음이고 바라밀은 행한다 이거예요. 도피안이에요. 최고의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응? 도피안, 바라밀은. 그렇게 밝은 마음, 깨인 마음으로 살면 최고로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응?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밝아지는 건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밝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응? 이게. 그래서 불교 수행은 마음을 밝히는데, 마음을 밝히려면 첫째 참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밝혀야 되잖아요. 반야바라밀다신경. 그래서 반야신경을 가장 많이 외워요. 마음을 밝게 살아야 인간이 행복해지고, 마음을 밝게 살아야 신분이 좋게 상승되고, 마음을 밝게 살아야 인간이 발전하고, 마음을 밝게 살아야 인간이 자기를 극대화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마음이 밝아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신경이거든. 그리고 참선은 바로 자기 마음을 걸러내고, 나쁜 마음을 걸러내고 아름다운 마음, 밝은 마음으로 깨어나자는 거거든. 이게 참선이 뭐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된다 하면 마음이 밝아지면 말도 좋은 말을 하고 행동도 좋게 하고, 그리고 생각도 항상 밝으니까 밝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해라. 두 번째는 운명을 만들고 자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돼.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이게. 참회 없이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어요. 내가 업을 짓잖아요. 말로 잘못하거나 행동으로 잘못하거나 생각으로 잘못한 거는 상대가 있어요. 내가 그 뿌린 씨앗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업은 자기 혼자만 업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나쁜 말, 나쁜 행동함으로써 남에게 가슴 아프고 상처를 주는 거 부모나 아내나 뭐 친구나 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내가 우선 참회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생각. 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게 참회예요. 그냥 혼자 부처님께 그냥 가서 상대는 상관없이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모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딸에게나 아들에게나 친구에게나 본인들이 나쁜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아팠을까, 속이 쓰렸을까, 나의 행동으로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괴로웠을까. 진심으로 뉘우침이 전제되어야 돼요, 참회는.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을 하겠다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지난 나쁜 일들을 다 씻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요즘 애들 공부하는데 열심히 안 하다가 부모가 막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각서 받고 이러잖아요. 응? 그게 서원이거든요. 맹서예요. 부처님께 참회예요. 응?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상대의 피해를 줬던 거라, 그 고통을 줬던 걸 자기가 참 통절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회예요. 이러면서 참회를 입으로는 염불하고, 입으로는 좋은 말하고, 행동으로는 봉사하고. 여러분들 오시면 봉사하잖아요. 자부동도 깔아놓고, 공양도 서로 서로 대접하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청소도 하고, 신도님들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런 게 다 이 참회와 복을 닦는 몸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예요, 다. 말도 그냥 할 때 그냥 아무 말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남이 들어서 위안이 되고
가슴에 탁 좋은 감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희망이 되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평소에 노력하다 보면 내 말이 자꾸 정화가 되고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일상 속에서 절에 와서 입으로는 자꾸 좋은 말 덕담 이런 걸 하고 염불을 참회를 경전을 읽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몸으로는 육바라밀을 행한다는 거예요. 보시도 행하고 인욕도 하고요.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요. 생명도 살려주고요. 이런 걸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염불하고 좋은 말하고 생각으로는 부처님 가피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자비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을 어여삐 여기고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존경하고 이게 다 삼업 닦는 거잖아요. 이게 참회라는 거예요. 참회. 부처님께 108배도 하고 간세음보살도 부르고 신보장보다 대단한 일을 막 주력을 한다든가. 이게 어우러져야 삼박자가 맞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을 쓰다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업을 소멸하는데 나를 발견하는 내가 염불기도죠. 염불기도. 칭명기도 같은 거. 사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생기더라고.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한계를 뛰어넘고 기적을 행사하는 걸 많이 보겠더라고. 여러분, 내가 동물원 왕국을 보니까 사자가 와서 자기 새끼를 건드리더라고. 자기 새끼를. 이러니까 사슴이 사자를 들이받더라고. 그냥 싸우는데 막 들어받아. 근데 사자가 겁이 나서 도망가더라고. 이게 어머니의 힘이에요. 응? 창경원을 갔는데 원숭이가 확 달라드니까 엄마가 돌을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들지 못하는 돌을 던져요. 이게 모성애잖아요. 이게 불심이에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중에서는 누구든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꼭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첫째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반야바람일 따라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참선을 해서. 둘째는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 없이 요즘 전에 그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뭐 하는 것도 뭐 잘못하니까 사과해라 이러잖아요. 사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과지는 거 보잖아요. 이게 참회예요. 참회. 안 하면 안 받아주잖아요. 응? 참회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업을 참회하지 않으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앞으로 좋은 일을 하도록 행동과 마음과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벗어나서 악업이 소멸되고 선업이 지는데 선업이 악업을 다 녹여서 나의 운명을 잘 평정시키고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선과 참회예요. 끝으로는 염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자기를 크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중생들이 힘들어.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같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어서 간세음보살은 우리 100일 간음 기도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라. 간음경을 읽어라. 간음경이 보문품도 있고요. 천수신경도 있고 뭐 몽수경도 있겠죠. 본인들 꼭 어느 경전을 국한할 필요 없이 자기가 읽기 편리하고 읽으면 마음에 와 닿는 경을 읽으면 돼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해도 되고 온만이 반매원만 해도 되고 천수신경을 다 외워도 좋고요. 몽수경만 읽어도 좋고요. 응? 보문품만 읽어도 좋고요. 여하튼 간세음보살님 경 이래 여기는 오늘 간음 기도니까 간세음보살님 이름만 불러도 좋다요. 응? 자꾸 부르다 보면 내가 스스로 간세음보살이 되어가요. 간세음보살님만 자꾸 거기서 가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도 간세음보살님이 되어가야 되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마음이 아주 천사같이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변해요 아주. 응? 그 간세음보살 같이 나도 간세음보살처럼 사람들을 자비롭게 어려운 사람을 건져주고 슬픈 사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몸과 마음과 행동이 저절로 간세음보살처럼 기도를 자꾸 하면 달라져요. 이럴 때 간세음보살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도에서 무착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성불교의 거두예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900년경에 태어난 분이에요. 인도 바라문의 족인데 그 사람은 삼형제 중에 맏형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세친보살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불교 대성불교를 일으킨 분이 무착과 세친이에요. 그 형제예요. 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데 큰아들이 무착 스님이에요. 무착보살이라 그러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무착보살이라 그래요. 동생이 세친보살이라 그러고 남자인데도 공부를 많이 해서 부처님처럼 거의 간세음보살님 경계까지 막 갔으니까 보살이라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데 미륵불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미륵불이 자비하시잖아요. 자씨 미륵존불이니까 미륵존불은 자비자자에 성시자를 붙여서 자씨 미륵존불이에요. 얼마나 자비하시길래 자씨 미륵존불인가. 자기도 미륵보살을 가르침을 좀 받고 싶다고 해서 미륵보살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들어가는데 한 3년쯤 하는데 밖에 나오니까요. 동굴에서 물이 섭해서 우리 가늠석굴처럼 똑똑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가 이만큼 사발처럼 뚫려 있어요. 그래 이걸 보면서 이야 얼마나 물방울이 얼마나 세월을 떨어졌기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이 이렇게 움푹 그릇처럼 덜구통처럼 파였나. 이야 내가 3년 기도해가지고는 이게 미륵불을 못 만나갔다. 그 다시 들어가서 3년을 하고 나왔어요. 6년째죠. 그러니까 이제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동굴을 벗어져서 미륵불을 만나겠다고. 산을 넘어오는데 큰 학이 푹 하면 날아가는데 보니까 큰 반석 돌인데요. 이렇게 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파였을까 했더니 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는 순간에 그 깃으로 돌을 얼마나 서쳤기에 이렇게 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 학이 그 부드러운 깃으로 나르면서 돌을 서쳐서 저렇게 파일 정도만 얼마나 많은 저 학 위의 조상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나르고 날랐기에 돌이 저렇게 파있을까.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이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3년을 또 했어요. 9년을 하고 그 고개를 넘어서 쭉 이렇게 걸어가는데 시장 학예장터 같이 시골에 5일장 같은 거 열리잖아요. 장이 열린 데 가다 보니까 어느 한 모퉁이에서 할아버지가 솜으로
돌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그래서 이 무착보살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랬더니 나 이거 가지고 이제 저 바늘을 만듭니다. 아니 솜을 가지고 문대에서 무슨 돌로 바늘을 만듭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서 벌써 바늘을 만들어서 부처님 가사를 한번 지어드린 예가 있는데 당신은 공부 조금 하고 나서 뭐 부처 만난다고? 코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9년 기도한 것도 부족하구나. 이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3년을 더 해. 그래서 14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고개를 넘어서 그 시장길을 넘어서 쭉 이렇게 가는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느냐? 벌레가 몸을 뜯어먹어서 그냥 피부병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야, 저기 어떻게 돼서 저렇게 벌레가 많아져서 저 개가 저렇게 죽나? 너무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동네에 가서 동양을 해서 밥을 얻어다가 가사를 벗어가지고요 깔고 그다 벌레들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스님들은 가사하고 바로하고 머리 깎는 칼이 있어요. 삭도라고. 이걸 스님이 될 때 물려받거든요. 유산으로. 딱 3가지 물려받아요. 가사 그리고 바로 삭도라고 머리 깎는 거. 그래서 스님들은 머리가 이렇게 다 짧지, 그지? 이런데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하려니까 칼이 날카로워서 벌레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놓은 데다가 혓바닥으로 개에 붙어 있는 벌레들을 핥아서 옮기는 거예요. 핥아서 옮겨. 그 더러운 것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개가 불쌍한 거예요. 혓바닥으로 핥아서 이렇게 옮기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개가 없고요. 다 미륵불이 서서 가사를 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선제다 이러는 거예요. 네가 차비가 완성됐구나. 기도가 완성됐구나. 내가 자시의 미륵이니라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미륵불을 친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중생을 버리지 않고 섭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 절을 올리니까 그때 미륵보살이 이 무착에게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법 들은 게 유가사지론이에요. 책을 쓴 게 금강경론도 있고요. 미륵보살에게 저녁마다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다 듣고는 그 미륵불이 썩은 개, 죽은 개를 청사자를 타고 도리천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미륵보살의 화현인데 무착선사가 미륵보살을 칭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기도는 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실천이 가능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허무맹랑하게 가능치도 않는 거는 부처님께 막 대놓고 했다가 거기에 안 이루어진다고 부처님 원망하고 돌아서면 그거는 불교를 제대로 모르고 세상에 기도하는 종교하는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술도
사료가 돼야 되고 밥도 뜸이 들어야 되고 곡식도 심으면 1년이 걸리고 나무를 심으면 10년이 걸리고 인생은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답게 해서 부처님과 일치가 돼야지 자기는 허무맹랑한 기도를 가지고 애가 한 번 어떻게 하다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부처님이 안 비춰줘서 불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백일기도 아이들 학교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불교를 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아이가 할 만큼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지. 응? 전혀 터무니없이 갖다 놓고 막 기도를 하면 서울대학을 막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기도는. 응? 기도를 해서 가능하고 기도를 해서 감동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게 좋다. 요즘 어떤 후보 보니까 9번 공부해 저 시험 본부를 구수한 사람도 난 처음 봤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미천이 되어서 대통령 후보 되잖아요. 그런 게 미천이 돼서 후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에 한번 떨어질 수도 있죠. 고등학교 고3생이 대학 가다 떨어질 수도 있고 취직시험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떨어지는 게 그 아이에게 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거기에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도움도 되고 큰 아주 활력이 될 수도 있고 원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지면 엄마가 기도하는 그 영향으로 아이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격려해서 더욱 기도를 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서 삼수면 어떻고 이수면 어떻고 인생 100년 살아가는데 한두 해 좀 떨어진다고 그 애가 망하나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인생의 공부고 시험에 떨어진 것도 인생의 100년 후부터 그 아이에게는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데 이런 걸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인생 사는 것도 그래요. 하다가 잘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고 한 번 더 안 하면 2번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그 자체에 걸어가는 순간순간에 모두 가는 것도 기도고 인간 삶에 본인을 더 아주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실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안 그래요? 아니 9번 떨어진 사람 요즘 후보 되는 거 봤잖아요. 4달 만에 그렇게 하는 거. 응? 이런 게 9번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애들 한두 번 시험 쳐서 떨어지는 거를 인간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인생 사는데 더욱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죠? 응. 그리고 기도는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한 분 해서 안 되면 2분 하고 2분 안 되면 3번째 해서 나는 여러 사람 기도를 시켜봤는데 자식을 못 놓는 분들이 천도를 한 번 하고 천도 2번 하고 천도 3번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해서 애기를 놓는 걸 봤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뭐가 좀 부족해서 안 되면 실망하지 말고 내가 부족했구나. 어떻게 했으면 더 이것을 충족하고 완성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기가 인간이 마음먹은 게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놓으면 환자가 나는 이제 못 고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날부터 병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임 역에 있던 분 간조라고 있는 분. 그 사람은 당뇨가 금치 심해서 이 투석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건강이 좀 좋아졌냐고 물으니까 아유 부처님 덕분에 옛날에 여기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 덕분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기적 같아요. 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그 사람 보고 오래 살기 어렵다고 하더니 25년 30년 된데도 지금 끄떡없이 댕기더라고. 원력이에요 원력. 그런 게 기도고 인간 사는데 참
필요하다. 그게 지혜도 되고 있지만 부처님을 믿는 신심이에요. 농으면 안 돼요. 인생은 뭐가 잘못됐다고 그냥 순간에 살고 순간에 그냥 꺼지고 이렇게 하면 먼 미래에 큰 대기 만성하는 그릇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원력을 크게 세워라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구정대사라고 있잖아요. 어느 스님을 만나서 절에 공부를 가는데 자기가 불교 공부를 시키다라니까 안 시켜주고 매일 나무만 하라고 그랬더니 하루는 나는 공부 더 안 시키면 가겠다 이랬더니 스님이 소철을 걸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소철을 그었는데 걸어놓으니까 발로 푹 밟아서 이놈 이게 손으로 한 거냐 발로 그렇지 이따위로 해놓고 두 번째 하니까 또 발로 툭 차면서 이놈아 소견머리가 그렇게 없느냐? 솥 하나도 못 걸어? 이렇게 해서 5번까지 그랬다잖아요. 이러니까 5번째 6번째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그때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네요. 아, 스님이 5번까지 이렇게 소철정성껏 걸었는데 이 속 그런 걸 잘못됐다고 발로 차서 다시 걸으라 그러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님이 참 튀집만 많이 잡는다. 응? 내가 정성껏 다 했는데도 왜 그래? 이런 이유를 붙이는 게 아니고 스님이 나에게 5번, 6번까지는 참 자기가 참기 어려웠는데 6번째 솥 건 거를 이렇게 막 발로 차서 무너뜨리면서 야단하는 걸 보고 아, 저분의 그 이유 속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9번까지 걸었더니 9번째 성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구정대사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거기 바로 자기의 수행을 알아봤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구정대사가 된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이 참을성이고 이해다 이거예요. 응? 인생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꼭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그래서 극복 이러잖아요. 드릴, 역전의 드릴. 인생 살아가는데 그 전화위복식이고 어려웠던 것을 그냥 반전하는 걸 드리라고 하잖아요. 역전의 드릴. 인생이 얼마만큼 많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건 어디서 나오냐.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 믿는 확신. 여러분은 원력에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상승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를 꼭 해서 우리가 꼭 새해는 지금 어렵지만은 좋은 새해를 맞이하고 인생의 좋은 운명을 밝히는 이 겨울 석 달 동안은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잘 읽든가 온만의 반명을 하든가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든가 보문품을 읽든가 천수징을 다 읽든가 최소한도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우리 법회 때는 겨울 석 달 동안은 다녀야지.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그리고 집에서는 꼭 기도를 하세요.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응? 기도를 하는 게 좋아. 천수신경이고 관세음보살 염주 돌리고 다 돌리면서 꼭 뒤에 가서 가족들 이름 부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게 아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딸은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 아들은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남편은 지금 하는 사업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원력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엔 꼭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처님 이런 원력으로 놓지 않고 기도를 하면 성공한다 이거죠. 응? 절대 조그마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불자답게 구정대사처럼 무착보살이 3년 하고 나와서 또 안 돼서 또 3년 하고 3년 하고 안 돼서 또 9년 하고 9년 하고 12년 만에 부처가 되잖아요. 부처를 만나서 부처가 되잖아요. 본인이. 이와 같이 오늘 같은 기도는 꼭 백기도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천수신경을 하고 간세음보살을 부르고 보문품을 읽거나 이렇게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간세음보살 가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아야향도산 도산자 저저 아야항이 아기자풍
아야 항수라. 자, 응? 아기자품만. 응? 쭉 이게 부처님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변화되고 성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세음보살이 나타날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꼭 간세음보살 모습이 아닌 막 어머니로도 친정 동생으로도 남편으로도 친구의 모습으로 스님 모습으로 부처님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꼭 성취될 때는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몽중, 현정, 저 또 명운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가피로 나타나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100일 동안 우리 삶이 부처님 가피로 좋아지고 성취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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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